197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MIT 경제학 교수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이 데런 에스 모글루라는 학자가 이 책을 썼는데, 영국인들이 북아메리카를 정복했을 때 식민지를 개척할 때죠. 1606년에 크리스토퍼 뉴포트 선장이 지휘를 하여서 버지니아로 배 세 척을 가지고 버지니아 회사 후원을 받아서 들어옵니다. 1607년 5월 14일에 제임스타운이라는 정착촌을 건설을 합니다. 당시 인디언 부족의 연합체로 인디언 부족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로코모코라는 지역이었는데, 영국인들이 그 식민지를 개척하러 들어왔을 때 그곳과 떨어지는 게 3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아메리카, 멕시코와 페루 이쪽은 에스파냐인들이 강제로 이렇게 압제와 강제로 형벌을 가하면서 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 북아메리카를 영국인들이 와서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버지니아의 인디언들은 그렇게 압제와 강압으로 정복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시 1609년 가을 버지니아 왕국 원주민 데다 와운수나콕 왕이 영국인들에게 개척으로 왔던 버지니아 상선을 타고 후원을 했던 그 상선 세 척 타고 왔던 사람들 식량을 공급을 하지 않으므로 그 겨울에 한 해가 지나고 500명 중 그 이듬해 봄에 3월까지 살아남은 숫자가 60명에 불과했다. 그 책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주민들이 그 땅에서 식량을 공급을 하지 않으니까 다 기아로 추위에 또 배고픔에 질병에 죽어갔습니다. 초대 총독으로 파견된 토머스 H. 경이 식민지에서 그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함께 그 배를 타고 와서 개척을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 영국인들한테도 이게 노동을 강요하고 또 강제로 압제하고 형벌을 막 가해서 그 땅을 다스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식민지를 떠나 인디언들에게 도망치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 체제가 인디언이 살고 있는 마을로 도망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옥수수를 훔쳐먹고, 옥수수 훔쳐먹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물품을 훔치는 자도 사형에 처하고, 배고프니까 여러분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러는데, 이런 강압적이고 형벌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영국에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압제와 폭력과 이렇게 형벌로 이게 북아메리카를 정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 버지니아 회사를 의지를 해서 그 회사 기업을 의지해서 이 땅을
정복하는데 이게 후원을 하게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을 깨닫고 1618년도에 새로운 전략이 채택되었다라고 이 책에 적었습니다. 그것은 이게 폭력으로 휘두르고 억압하고 또 형벌을 가고 사형에 처하고 노동을 하지 않으면은 형벌을 처하고 사형에 처하고 이런 걸로 안 되니까 1618년도에 인두권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인두권 제도라는 게 그러니까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 중에 한 사람당 남성 한 명에게 땅 50에이커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착을 하고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이 건설하는데 같이 협력을 하면, 그러니까 당근을 준 거죠. 당근을 50에이커가 여러분 어느 정도 크냐면 1에이커가 1200평이에요 1200평. 그러니까 그 1에이커가 1200평이면은 10에이커면은 12,000평입니다. 50에이커 하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엄청난 한 6만 평 정도 땅을 준다고 하니까 도망가지도 않고 자기 그 땅을 일구기 위해서 엄청 성실하게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그 소작인들, 땅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남자 한 명 가면은 이 50에이커 6만 평을 준다고 하니까 이 인센티브를 주니까 이게 점점 인구가 정착을 하고 이게 강요하고 압제하고 위협하고 끽소리도 못하도록 계속해서 위협을 하니까 오히려 그 건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을 주고, 그러니까 이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익이. 이게 경제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윈윈.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너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될 때 그 경제가 발전한다고. 이게 강압적으로 막 강요하고 형벌을 가하고 감시하고 뭐 위협하고 그런 사회는 절대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국가는 왜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이 책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늘 위협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지 고아를 막론하고 늘 감시하고, 그러니까 탈북하려고 하잖아요. 탈북을 하고. 그 여러분 우리 청나라 시대 우리 선조들 우리 조선 시대 우리는 다 흙집하고 초가집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청나라는 여러분 다 그 블루색 기와집에서 다 살아. 지금 여러분 그 중국의 그 세계 기행을 한 번씩 보면은 몇백 년, 몇천 년 된 그 마을이 다 그 기와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 정도로 발전한 나라가 왜 문명이 최고조로 발전했는데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공산체제가 들어와서 감시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가하고 많이 소유하면 부르주아라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나라는 국가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다. 이 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인물이 썩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야 다시 말하면 자유를 주고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을 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서로 이익이 되게 하고 당근도 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희망을 줘야 돼. 희망을.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가지게 할 때 그 국가는 획기적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자유국가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누구든지 공부를 하면은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그 영국만 해도 여러분 그 귀족이 있고 이렇게 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6.25 또 일제 강점기 지나서 6.25를 거친 후에 우리는 양반 상농 계급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온 후로, 복음이 들어온 후로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누구든지 열심히만 하고 또 성실하기만 하면은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이런 사회로 바뀌니까 한국이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근데 그 책에는 소망이 없으면은, 다시 말하면 국가가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또 언론을 통제하고 그리고 강요하고 폭력을 가하고 감시하고 이런 국가는 반드시 쇠퇴하고 망하고 이런 국가는 융성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백성들이 저렇게 하면 나도 이익이 되겠구나, 나에게 유익이 오겠구나, 그래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망이 없으면은 그 국가는 미래도 없고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50대, 60대 고독사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고립되어 있어서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런 사회였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대로 지금 그렇게 50대, 60대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50대, 60대 오니까 은퇴를 해서 회사 출근해야 된다는 그 부담도 있지만은 내일 출근할 때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을 하면은 한 달 수익이 생겨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고.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위도 사라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다 사라져 버리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어린 시절의 자녀들이 얼마나 단란하게 귀엽고 행복했던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다 홀홀 떠나버려요, 다. 멀리 직장을 잡아서, 여러분, 멀리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신문에 잠깐 제가 보니까, 아내들이 평생 밥 해준 거 지긋지긋하다고,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까, 이제 따로따로 살자고. 이러고 보니까 여러분 고독사로 나라는 게 못 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밤잠을 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는 이런 절망감,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이 고독, 외로움, 이 소망이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희망인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가는 날이 없으면 무기력하게 은퇴해가지고 무기력하게 집에서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가다니까 또 몸도 씻고 또 새 옷도 입고 좋은 옷 없을까 이것도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이렇게 또 나들이 하는 것도 또 바람을 쐬고,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란 게, 꿈이란 게, 여러분 추석이 얼마나 기쁩니까? 왜요? 추석이 되면 자녀들이 찾아오고 또 부모 형제가 만날 수 있고, 이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가장 괴로운 게, 우리 한국에 와서 제일 괴로운 게 추석하고 설 때라고 그러잖아요.
추석하고 설 때가 제일 괴롭다. 왜요? 그때 추석하고 설 여러분 그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또 떡을 해서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오손도손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사라지고 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지방으로 흩어지고 이동을 하는데 꿈이 사라지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가장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산 소망을 믿음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은 베드로 사도가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베드로서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노인이 돼가지고 그 나이가 다 많이 들어서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웠을 때 베드로서를 씁니다. 내가 육신의 장막이 벗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찬송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찬송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가 있게 하셨는데, 이 기업이 무엇입니까? 곧 하늘에 간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결국은 우리 영원히 구원을 받음입니다. 우리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벗을 날이 멀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소망, 더럽히지 않는 소망,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고백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여러분 피부가 노화가 되잖아요. 점점 피부가 노화가 돼요. 그래서 점점 늙어갑니다. 그러니까 쇠하다, 여러분 이게 노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사도는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또 더럽지 않는 영원한 기업, 그리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는 그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간직한 것인데, 곧 우리 영원히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친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영혼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천국,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중년이 되고 이제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 뵈면서 똑같은 마음이셨겠구나, 어른들을 보면서. 거울을 한 번씩 보면서 중년이 되고 흰머리로 이렇게 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정신은 똑같아요. 청년기하고 소년하고.
이 생각이나 마음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청년이라고 살고 청년이라고 하면서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덧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딱 보니까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 영혼이나 심령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사람만 후패하거나 영혼은 안 그래요. 영혼은 우리 영혼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 사람이 후패해지지만 우리 영혼은 믿음은 결국 곧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영혼은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제가 우리 큰아이를 낳고 나서 제 아내한테 이 아이가 30이 되면 내가 몇이 될까? 60이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30이 됐어요. 30이. 그래서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뵐 때가 엊그제 40대 이렇게 뵌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금방 지나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틀의 북과 같다. 배틀의 북이 배 짜는 북이 쫙 갔다 쫙 오잖아요. 잠깐. 야고보서는 잠깐 지나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개와 같다. 이사야 선지자는 불의 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 같아도 그럼 여러분 10일을 못 가잖아요. 꽃이. 풀의 꽃은 금방 그 시기가 금방입니다. 금방. 여러분 20대 금방 30대로 가버려요. 30대요? 금방 40 가버려요.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장로님 또 성가대에서 했던 성가가 한 번씩 생각나요.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이 찬양이 어떨 때 가슴이 막 울려요. 인생의 거친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와도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저 영원한 본향, 이 순례의 길, 이 나그네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 지나는 동안 이 찬양이 가슴에 이렇게 설교를 쓰고 있는데 너무 새록새록 이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저 본향,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이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 나그네 길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소망. 영원한 소망이 오늘 성경의 로마서 15장에서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마지막도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소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기독교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주고,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의 종교예요. 소망의. 늘 꿈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한 세상입니다. 마치 바다에 떠있는 나룻배와 같습니다. 늘 출렁거려요. 마음이 잔잔했다가도 갑자기 근심과 걱정, 불안으로 휩싸이기도 하고,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불안하게 합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장래 문제, 또 뉴스를 들으면은 너무 암울해요. 너무 암울해요. 경제적인 불황, 세계 전쟁, 사건, 사고, 희망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늘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마음까지 심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너무 깊게 듣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간다, 그것만 알지 좋은 소식을 들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는 패권, 그리고 전쟁, 또 국내 안에서는 서로 당을 짓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직장에서는 누가 승진하느냐,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을 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형에게만 엄마 왜 잘해주냐고, 동생에게만 왜 잘해주냐고, 이렇게 또 갈등하고 싸우고, 그 다툼이, 지구촌에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가나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것이 사람을 늘 다툼으로 또 갈등으로 일으키게 만들고, 우리 중에 누가 가장 강한 자냐, 위대한 자냐, 누가 가장 멋있고 가장 이렇게 이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러우냐, 명품으로, 지식, 학위로, 지위로, 또 물질로, 소유로, 직장으로, 그걸 통해서 나 요 정도 높은 사람이야, 나 요 정도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이 교만함 때문에 늘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아무리 직장에서
연봉을 받든 지위가 높든 간에 집에 돌아오면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돼야지. 거기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는 거예요. 대부분 다 여러분 교만함 때문에 대부분 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함은 내가 제일 큰 자야. 내가 제일 중심이야. 내가 제일 돋보여야 돼. 이런 내면의 그 교만함 때문에 세계 갈등이 일어나 국가 간에. 여러분 패권 전쟁도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여러분. 러시아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우리는 세계의 냉전 시대에 미국과 겨뤘던 최고의 국가였다. 그것 때문에 또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도 하고. 둘째는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난다고 나옵니다. 자신보다 더 강하고 더 잘 살고 더 탁월하고 재능이 뛰어나면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여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그 강대국 패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가들이 다 거기에 여러분 적대감을 품고, 이란이라는 나라도 페르시아잖아요. 옛날 고대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자기들은 열등한 민족이 아니라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중국도 고대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일서에 우리는 가인처럼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 나온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요한일서에 너무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자기보다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이 더 의로움으로 그랬어요. 의로움으로. 그러니까 비교를 했어요. 비교.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시기심이 일어나고,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일어나니까 저거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비교할 때 자기보다 동생이 더 의로움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걸 요한일서에 그렇게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은, 늘 비교하면은 불행해져요. 불행해져. 비교할 때 시기심이 들어오려고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비교할 것도 없어요. 다 재능이 틀리고 처한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틀리고, 왜 비교를 해요? 명절에 만나도 비교하지 마세요. 다 재능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또 장점도 또 다 나름대로 갖고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시인 중에 뇌성마비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썼던 그 뇌성마비를 알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공평하다고 그분은 그렇게 노래를 할까? 건강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건강한 사람은 늘 우울감, 불안감, 또 만족을 못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이 간혹 있는가 하면은, 육체의 건강은 없는데 마음에 늘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늘 길을 가는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확신이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위가 높고 많은 걸 소유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가져야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내적인 주님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좋겠다.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좋겠다. 저 사람은 저래서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 각자의 복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시기심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솝 우화에 꼬투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할까요? 늑대가 강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 밑에서 새끼 양이 또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늑대는 새끼 양을 잡아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양에게 말합니다. 네가 마실 물을 흐려 놓아서 흙탕물이 돼서 마실 수가 없잖아.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양이 말을 합니다. 늑대야, 내가 어떻게 네가 마실 물을 흙탕물이 되게 할 수 있겠니? 너는 위쪽에 있고 나는 밑에 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늑대가 말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때에 늑대가 또 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 네가 지난 여름엔 우리 아빠 욕을 했지? 내가 소문 들어서 다 알아. 새끼 양이 말합니다. 지난 여름에 늑대야, 나는 태어나도 안 했어. 늑대가 바로 화를 냅니다. 말로는 당할 수가 없구나. 배가 고파서 널 잡아먹어야겠다.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나면 늘 헐떴습니다. 그리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세상이 그래. 세상이 지혜를 갖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야고보서 3장에는 시기심은 악마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하늘에서 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세속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며 귀신이 주는 마음입니다. 시기심이 어디서 온다고요? 비교할 때. 그러니까 비교가 들어오면은 주님 생각이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세 번째 이유가 하나 또 있는데, 욕심 때문에 모든 분쟁이 일어난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모든 게 원인이 욕심이라는, 욕심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제일 크고자 하는 욕심이 가정에서 있어 보세요. 그럼 내가 중심이 안 될 때는 다 불평합니다. 그런 욕망이 강한 분이 남편이고 아내이면은 그게 자녀들과 배우자가 중심이 되게 해주지 않으면 다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게 육신의 욕심이라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할 때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마음을 비우고 양보를 하고 그냥 마음을 비우면서 당신이 중심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화목해요. 근데 가정에서 여러분,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내가 지배해 보려고 하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불행해진 원인을 창세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에 창조받은 우리 선조들이 왜 불행해졌어요?
마귀 때문에 불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악한 마귀가 유혹을 했죠.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통찰력 있게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낙원에서 살게 했잖아요. 에덴에서. 그곳은 여러분 물이 강이 네 강이 흘러서 기름진 땅입니다.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그리고 온갖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기근도 없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 살면서 왜 여러분 저주를 받고 불행해집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물론 금한 것 한 가지 그거 불평한 것 때문에 원인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3장 5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탐스럽기도 하는지라.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그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국은 넘어진 거예요. 결국은 욕심 때문에 저주를 받고 욕심 때문에 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 욕심을 충동질하는 게 간교한 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마음의 욕심을 자꾸 충동질하는 게 뱀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계속해서 충동질이에요. 충동질. 욕심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무슨 욕심을 품고 있어 보세요. 평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먼저 뭔가 욕심을 품어봐봐요. 평안이 사라져요. 조급해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달성하고 뺏으려고 하고 평안을 잃어버리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욕심이 많으면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항상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아내에게 만족하고 남편에게 만족하고 자녀에게 만족, 자녀는 부모에게 만족해야지 늘 이 친구 부모하고 비교하고 친구 가정하고 비교하고 또 이웃 사람의 아내는 안 그러는데 이웃 사람의 남편은 그렇지 않은데 맨날 비교만 하니까 비교하니까 제일 먼저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불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불만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시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끌리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 자기 욕심 때문에. 가정이 시끄러운 것도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국가가 시끄럽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 너무 득실득실하면은 그 조용할 날이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데 이렇게 시끄럽고 불안한 세상에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여러분 15장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큰 소망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울지 말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는 절망했잖아요. 근데 소망을 줬잖아요. 다 감싸 안으면서 품어주면서 죄를 용서하고 소망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명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가족,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소망을 주세요. 덕담을 하고 칭찬을 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뭘 지적하려고 하지만 왜 지적 안 해도 알아요. 이제 아이들이 내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소망을 주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